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가면 필그림 홀 뮤지엄이 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모습, 생활하는 것들을 담아놓고 그림으로 담아놓고 혹은 전시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림이 하나,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목은요, The First Thanksgiving at Plymouth라는 제목입니다. 제니 브라운스콤이라는 사람이 그렸고요, 1914년에 그려서 전시에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익숙한 그림이에요. 앞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식탁이 이렇게 있네요. 근데 그 위에 어르신이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사제인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원주민들도 추장들도 함께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왼쪽 끝에 보면 아마 좀 모자를 벗고서 이렇게 구부리고 기도하는데 이 그룹의 지도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뒷모습만 봐서는 예수님이 아닐까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 그림의 앞도는 오른쪽 끝에 있는 아기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 아기 엄마가 아이를 둘을 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조금 큰 애가 그 기도하는 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혹시 저 방해하면 어떡할까 하고 이렇게 좀 조바심 내면서 아이를 붙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건지 누워 있는 아기를 돌보느라 분주합니다. 근데 분주한 속에서도 이 식탁 기도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박물관의 오피셜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청교도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신앙관, 삶의 태도, 모습, 식사를 나누기 전에 기도하는 것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에 의해 시작됐다고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온 그 사람들이요, 오늘날 케이프캇 어느 한 부분에 도착합니다.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립니다. 맹혹한 추위에 시달립니다. 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대요. 원주민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안정을 얻고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도 배우면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 지나서 가을이 왔습니다. 제법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됩니다. 당시 청교도 지도자가 브래드포드인데 이분이 원주민들과 식사하기로 결정하고 초대를 해요. 마사소이드 추장이 90명 용사와 함께 식사 초대에 응하합니다. 다 같이 모였을 때 식사를 하기 전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영국에서 이제까지 와서 이곳에 정착할 수 있었다. 여기서 땅을 얻게 하시고 여기서 농작물을 얻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원수처럼 이렇게 싸웠는데 원주민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요, 이것을 허락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새 정착민과 원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즐거운 만찬을 갖게 됐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때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하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은요, 2007년도 Thanksgiving Photoshop 컨테스트에서 챔피언을 먹은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아담 플루치라는 사람이, 그림은 아니고요, 포토샵으로 이렇게 패러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즘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갖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에 그림에는 다 같이 식탁에 모여 있는데 지금 식탁에는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그룹의 지도자인 듯한데, 그리고 어떻게 뒷모습을 보면 예수님인 듯한 그분이 혼자 식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가냐면 TV 앞에 서서 페이트리엇 경기를 하는지 하여간 풋볼을 보고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거는 아주 거룩하게 기도했던 그분이 이 드링크를 한잔하는데 아마 알코올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아기를 본 엄마 이 모습을 보면요, 아기가 그전 그림에는 식탁 쪽을 향해서 보고 있었는데 아기가 전혀 다른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전혀 식탁 기도하는 데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풋볼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할 모습이 연상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추수감사절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갔는데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태도는 이 두 그림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청교도들이 처음 케이프캇에 도착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했다는데 그쪽에 내가 가깝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또한 노는 날의 하루니까 우리 다 같이 페이츄럿, 오늘 게임 안 하죠? 페이츄럿 게임을 보고 그냥 밥 먹으면서 드링크 한잔하고 지내는 즐거운 날로 추수감사절을 맞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시편 100편을 읽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요, 우리들에게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립시다,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그분에게 갑시다 라고 초청하는 내용을, 초청의 가슴을, 초청의 손길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 같이 주님 성전에 나가서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라는 초청하는 내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찬양하는 가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가서 찬양합시다 라는 내용은 1절과 2절, 4절에 나옵니다. 그 1절과 2절, 4절을 곰곰이 읽고 묵상하면 동영상이, 우리 상상 속에서 동영상이 그려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막 하면서 웅성웅성하고 떠들어요. 그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요, 성 안에 들어와서 모인 사람들이 막 노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서 노래할 뿐만 아니라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막 찬송을 해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것도 막 이렇게 마음속에 벅차가지고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제단 앞에 막 몰려가서요, 감사하며 송축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1절과 2절과 4절이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읽고 마음속으로 묵상하면 그런 동영상이 그려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한 모습을 그려놓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는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찬양하는 하나님,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요, 그렇게 노래하면서 뭐냐면 그 하나님은, 왕 되신 그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다, 그분은 성실한 분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 다 같이 성전에 나가서 몰려가서 힘차게 소리 높여 힘차게 노래하며 감사하며 송축합시다 라고 권면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가서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라는 권면과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밝혀놓고 이 둘을 연결하는 연결점을 시편 기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가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그분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선하신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알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알아야 된다,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한국말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돼서 그렇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지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영어로 보니까 the Lord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the Lord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심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알게 될 때, 그것이 기억되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요,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에 가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자어로 주는, 여기 여호와라고 번역된 거, 더 로드라고 번역된 거를 둘 다 맥락에 맞겠지만은 시의 전체 색깔을 염두에 둘 때 주, 더 로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자어로 주는 기본이 되거나 주요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가 이 시편 속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에 같이 참여하고 그분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기본이 되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다. 이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알아요. 책을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읽어서 알고요. 사람들이 말해줘서 알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서 읽어서 머릿속에 아는 거야.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머릿속에 기억돼서 아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체험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삶 속에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움을 헤쳐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그 하나님을 체험해, 그 하나님을 느껴, 그 하나님과 같이 울고 같이 웃어, 그러면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알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그 야다는 들어서 정보로 알고 있는 그 알다라는 것도 포함하지만은 몸소 삶에서 체험하기 때문에 알아지는 아는 것, 그 뜻이 더 강합니다. 부부가 서로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알게 되는 것,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머릿속으로 알게 되는 것도 아는 거지만은 삶 속에서 체험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일날 와서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와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추수감사절날 감사함으로 찬양한다고 하니까 나도 이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에 참석하고는 나는 내 삶 속에서, 나의 가슴 속에서, 나의 인생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생명 주신 것을 체험하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다르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다 같이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갑시다라고 초청할 때 나는 머릿속으로만 그렇지 하고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 진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알고서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우리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시편 100편 속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그 제단 앞에서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장소는 다르지만 한 영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과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지난 1년 동안 삶을 뒤돌아볼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한 병에 걸렸어요. 사고로 죽을 뻔하다 죽음을 넘나들었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고쳐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죽음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잖아요. 그 인자하심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엄마가 아들, 딸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또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1년 동안의 뒤를 생각해 볼 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놓고 고민해요. 그것을 놓고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놓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왕 되신 모습으로 나를 다스려 주잖아요. 나로 하여금 어떤 길이 선한 길인가를,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가를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내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체험하는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그런 체험 가운데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1년 살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기억 속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요청에 참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난 1년 동안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밤잠 못 이구나, 삶의 구석진 곳에서 떨어져 몸서름치며 나날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어둠의 세계를 벗어난 경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재정 문제로 잠 못 이룰 때 있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이익이 나지 못할 때, 이러다 가게문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애써도 프로젝트에 진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는 자괴감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큽니다. 자녀 문제는 내 손으로 참 해결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잖아요. 이제 큰 자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그가 세상에 공헌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전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삐뚤어져 나가는 자녀를 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의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끈기를 갖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 삶에 구체적으로 오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다스려주고 내가 하는 프로젝트를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한 것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이 우리들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 그 체험을 생각하고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시편 기자의 초청에 다 같이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요 세상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그림을 그려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소리내면서 다가와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분은 위대한 왕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목자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다 그 감사에 대해 참여하며 그들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으로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오늘 감사 예배 시간이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합니다. 그냥 앞에서 노래하니까 우리 같이 노래하는 거고요. 그냥 찬송하니까 다 찬송하는 그런 것하고는 다른 찬양을 하도록 여기서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지난 1년을 뒤돌아보지만 뚜렷한 그 체험이 별로 없는데 라고 스스로 질문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었는가? 내 삶을 붙들었는가? 라고 혹시 반문해 본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내 모습으로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은 나서, 병 아팠다가 고침을 받으면 참 감사하지요. 그러나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내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막 방황하다가 왕 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삶의 뜻을 찾았다. 참 감사하죠. 그것도 참 감사하지만은 내가 길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온 것, 그것도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도 선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 왕으로 내 자신에 오셔서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재정적 어려움을 당했다가 해결됐으면 참 좋죠. 프로젝트가 안 풀리다 확 풀렸으면 참 감사하지요. 자녀가 문제가 있다가 막 그게 해결됐으면 참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꾸준하게 살아온 것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식구들과 함께 있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고 예배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왔기 때문에, 왕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왔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 나에게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요, 그것을 알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다 같이 찬양 대열에 참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초대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설교 끝나고 나면 찬양할 때 이제 끝났구나, 밥 먹기 됐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찬양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깊이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살아갈 때 내가 영적으로 시편 기자가 말한 그 초대에 참석하고요. 우리가 장소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시기는 다르잖아요. 그러나 시편 100편에 나오는 그 대열에 우리가 같이 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또한 우리의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0편에 나오는 그 대열에 같이 나가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느껴요.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시편 100편에 나오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어령 씨 얘기가 이런 좋은 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령 씨는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고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후에 기독교로 귀의했습니다. 2007년도 7월달 당시 73세였는데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한국의 대표 지성인으로 불리는 그가 무신론자로 생애 대보를 마쳤는데요. 그가 쓴 기사에 이런 게 나옵니다. 기독교는 인간 사회에 있는 한 문화적인 현상이다. 그것을 인정하지만 미신 차원의 기독교를 내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라고 평생 얘기했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며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합니다.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종교 현상은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디질로그를 쓰면서, 이 디질로그가 책이에요. 책 제목인데, 나는 디질로그라는 책을 쓰면서 인터넷을 통해 물질이 아닌 것이 영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과 0의 조합으로 영상과 노래, 텍스트가 나옵니다.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컴퓨터를 통해 비물질이 메시지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영성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과 접속하면 신앙적 세계를 다운로드 받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국민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효령 씨가 기독교에 귀하게 된 데서 결정적으로 공헌한 게, 이게 기여한 것이 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분 딸이 하나님은 그분의 딸을 통해 이효령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따님의 성함이 장미나 씨네요. 이분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살았고요. 변호사로서 생활했습니다. 30대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그 로스쿨 다녔고요.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일을 했습니다. 30대 초반에 변호사가 되었네요. 총명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장미나 씨는 주로 마약과 청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32살에 암에 걸려요. 갑상선 암에 걸려서 수술을 2번 했는데도 계속 이게 재발하곤 했는가 봅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치원에 간 아이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판명받게 돼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자폐아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폐아 증상이 심해서 같이 여기 유치원 다닐 수 없다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하와이에 있는 학교에는 이런 학생들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는 걸 다 집어치우고요. 직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가 봅니다.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보더니 못 봤는데 얘가 너무 보통 자폐아보다도 훨씬 심한데 이 아이는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이 아이가 같이 학교에 있으면 다른 애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가 목사인 그분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고 이 애를 여기에 받아주지 않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셈치고 우리 아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때를 써가고 입학이 됐습니다. 그 하루도 울지 않고 잠이 드는 날이 없었다고 그래요. 아이 뒷바지하랴 자신의 병을 다스리라 고통스럽게 보냅니다. 그렇게 10년 흘렀는데요. 어느 날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놀라서 의사를 찾아가 보니 망막이 손상이 돼가지고 이대로 가다가 이제 전혀 보이지 않게 될 거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한국에 있는 이효령 씨가 듣게 됩니다. 놀라서 하와이에 와서 보니까 정말 갑자기 이게 보이다가 갑자기 안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 왔으니까 제가 음식 해드리고요. 설거지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설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가 아주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평생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소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잘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도 밀려왔다고 해요. 이제 그 죄책감 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반, 그런 마음 반반으로 평생 교회 처음 가보는데 딸이 그 하와이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다녔는가 보는데 그 교회 갑니다. 그러면서 평생 처음 간 교회, 평생 처음 하나님께 기도해. 내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삼겠습니다. 이효령 씨 가족은요, 한국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해 보기로 해요. 하와이를 떠나기 전에 다 같이 가족 기도하는데 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계속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갔어요. 안과를 찾아갔는데 안과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하더니 고개를 까우뚱하더래요. 아주 정상인데 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수술로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미국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다는데 그 영어
그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후에 눈이 급격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암도 재발되지 않고 아들도 한때는 잘 지냈습니다. 이것이 이효령 씨의 마음을 열게 했대요.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이 글만 읽으면 이 시력이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된 것, 그것이 이효령 씨를 예수를 믿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딸의 삶을 보면,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잖아요. 이분의 삶을 보면 이 시력이 보이다 안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무진장 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데 그 많은 고난을 지켜나가는 신앙인의 모습,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효령 씨를 변화시켰습니다. 설사 이분이 눈을 뜨지 못하다, 눈이 떴다 안 떴다 다시 보이게 됐다는 것은 신앙, 어떻게 보면 이 안 목사님의 이 삶 속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이 유시 버클리를 다녔는가 본데, 키 크고 잘생기고 공부를 무척 잘했는가 본데 어느 날 갑자기 죽잖아요. 그냥 원인도 모르게 죽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약 청소년 문제의 로이어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암 걸리고요, 또 이혼하게 되고요, 막 일을 하는데도 일은 제대로 안 되고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요. 그러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까 이효령 씨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면, 이게 키포인트예요. 눈이 열렸다 하니까 그건 하나님께 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눈이 그냥 하지 않았어도 이효령 씨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딸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때로 원망도 하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구나, 그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구나, 그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효령 씨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클릭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딸이 나중에 암이 재발하잖아요. 이번엔 위암이에요. 그리고 그 위암을 치료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2014년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요, 그 평안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따님의 삶이 시편 100편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읽혀져. 우리 노래하면서도 그냥 다 아는 가사야. 그래서 휙 하고 지나가는데요, 시편 기자의 초청이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왕 되십니다라고 말하고요, 같이 참여하자라고, 같이 감사함으로 성전에 나가자는 그 초청이 감히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같이 고백되고 같이 참여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효령 씨 따님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 모습이 주위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이 모습이 이효령 씨를 움직이고 예수님으로 오게 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이효령 씨가 이제 8순이 넘으셨는데 암에 걸리셨네요. 근데 이제 전혀 치료하지 않는다 그래요.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딸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삶을 마감하겠다고 쓴 글을 읽었습니다. 딸의 병이 아프고 치유되고 또 아픈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딸을 통해서요. 모진 고난에 시달리면서 신앙을 잃지 않은 딸을 보면서요, 왕 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언젠가는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모습을 보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체험이 나에게도 다가오고 하나님은 주시구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같이 찬양 드릴 때 그 열기가, 그 영성이요, 그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이곳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기가 전해져서, 그 영성이 전해져서, 그 삶의 모습이 전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점점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100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점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되는데, 그 대열에 나도 들어가서 찬양하게 되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찬양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려고 해요. 우리 그 찬양 드릴 때 이제 끝났구나 하고 노래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창조주시다. 마음속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갈 때,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때 나의 영성이,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장소는 다를 수 있지만,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시편 100편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하고 이 경험으로 노래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알고 진심으로 예배하며 진심으로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